지금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며 외쳤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니까 이제 흔들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우리 흔히 흔들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흔드는 건 아니고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다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외치기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랬다는 거죠. 따지면은.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그 주간에 주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주간이 뭐 다 중요한 날들이지만 이 주간이 우리에게는 제일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과, 학부 신학과를, 고신대 신학과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근데 고신대 신학과가 아주 축구를 잘했어요. 제가 아마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인지 하여튼 그랬는데 축구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일반 대학이란 말이에요. 고신대학이. 그래서 학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축제에서 시합을 하면 우리가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해. 과별로 다 팀이 있는데, 축구팀이 있는데 신학과 팀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신대학 안에서. 그래서 딴 팀들이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요. 시합하자. 우리를 이기려고 딴 팀들이 시합하자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대결을 신청해요. 우리하고 시합하자. 우리가 다 맨날 이기니까. 그래서 한 팀이 우리하고 시합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시합을 잡았어요. 축구적으로 하자.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근데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인 거예요. 다음 주인데 고난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때 이 축구 시합을, 얘네는 그 별로 이제 뭐 그 자연과학부 쪽에 있는 팀인가 그랬어요. 학과. 그래서 전혀 뭐 자기들은 그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신학까지. 그래서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설레를 했어요. 그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갑자기 한 이 학생이 좀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신학생이 고난주간에 축구를 하자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무슨 신학생이 고난주간에 무슨 그렇게 막 흥분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 그래서 그때 그 시합이 연기됐어요. 재개를 하지 않고 연기됐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 거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너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막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막 화를 내니까 이제 뭐 결국 연기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전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다가 전혀 경건하게 살지 않다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막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라고 고난주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속에서 좀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평상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다가 평상시에 전도도 안 하고 평상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난주간이니까 막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금식, 뭐 다른 어떤 이쪽에서 이제 뭐 그런 절기 같은 걸 지니고 다른 종교 같은 데도 보면은 금식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막 음식을 먹으니까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돼. 고깃집이 막. 왜냐면 금식 끝나고 폭식을 하니까. 이 딱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라고 단순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아주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깊이 다이렉트리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체험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장식하고 십자가가 요즘은 다 예쁘니까 목걸이로 장식하고 문신으로 장식하고 그런 장식용이 아니었어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잘못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이제 요즘에는 영상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감상하고 그러고 마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저를 고난 당하셨구나 보면서 감상. 십자가가 그냥 감상용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그저 감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며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적어도 십자가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그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었어요. 그의 자아가, 내가,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여전히 내 자아가 자아라고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대략 그래도 뭔지 알 수 있죠? 네? 이 에고, 이 죄된 자아, 이 우리의 자아가 이 드라이브를 하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핵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바울이 이 본문에서 계속 이 갈라디아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바울의 말대로 하면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무언가를 의지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이루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자아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게 돼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스트러글, 이 끌어오르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며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네? 여러분의 자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동사는 완료형이에요. 시제가 완료형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have been crucified. 영어로 봅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는 거예요. 못 박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능히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싸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수치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수치당하신 예수님의 그 수치를 묵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려고 한다고. 내가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바울은 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였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도 그러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동참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수치를 다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내 자아를 가지고 내가 세상 살면은 내가 이렇게 막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수치당할 때가 있죠. 미국 살면 차별당할 때도 있죠. 우리가 수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수치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에 주님의 고난에 또 그것을 이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도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셨겠구나. 주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셨겠구나. 내가 수치 당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사람들에게 막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완전히 수치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단순히 내 자아를 가지고 내가 리액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런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고난을 공감하게 돼요.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돼요. 또 반대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그런 수치와 우리가 경험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깊은 더 처절한 수치와 고난을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그런 세상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타이틀같이 이게 성도님들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저에게 이제 떠올랐다고는 바로 앞에 선 모세. 이 바로 앞에 모세가 계속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선이라, 바로 앞에 선이라. 계속 바로 앞에 모세가 서요. 근데 그 바로는 완악한 바로예요. 아주 완악한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모세가 계속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완악한 이 세상은 완악해요. 그 완악한 바로와 같이 완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 서서 많은 경우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 앞에 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완악하게 대한 그 바로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수치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 가운데서 역사할 때 우리의 관계와 모든 삶 속에 충돌과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휴스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에스더한테도 들었고 이 인터넷에서 저도 본 것 같은데 그 뉴스를 하여튼간에 총이 위험해요. 이 6살 난 아이인데 집에서 6살 난 아이가 물을 흘렸다고 가족들이 아귀를 하다가 뉴스를 보셨는데 아귀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 6살 난 이 딸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물 흘렸다고 막 싸우다가 가족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갈 때 정말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도 이러한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잠시 여러분의 이 마음의 눈, 여러분의 시선을 인터넷과 유튜브와 어떤 다른 세상의 많은 염려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며 수치를 당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 그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높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요. 어디 살아계셔요 지금? 어디에 계셔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보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어떤 응답과 어떤 감사를 체험을 했습니까? 어떤 공급하심을 체험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을 순간순간 맞춰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간섭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어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지난 주간 저희 집, 이제 프렌즈우드 집을 클로징을 했습니다. 예? 클로징을 했는데요. 그 집에 이사 가서, 홍수를 만나고, 그 집에 이사 가서 참 여러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팔 때는 참 모든 게 잘 순적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뭐 별 어떤 큰 어려움 없이 다 이렇게 잘 돼서 지난주 금요일에 클로징을 했어요. 리얼터에서 클로징 할 때 저한테 꼭 열쇠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 열쇠를 이제 줘야 되니까, 마지막이니까. 근데 제가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열쇠를 가져가야 되는 건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딱 가서 이제 물어보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챙겼을 텐데,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그래서 막 차를 이제 여러 대 있으니까 차를 움직이고 빼고 이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쉐미 밴을 이제 빼면서 다시 넣었는데, 그 쉐미 밴 키를 제 호주머니에 그냥 넣고 갔어요. 이걸 이제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원래 제가 뭐 넣고 다니는 거 안 좋아하는데, 바쁘다 그냥 가져가자. 그래서 그냥 넣고 그냥 갔는데, 그 쉐미 밴 키를 가져가죠. 근데 쉐미 집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다가 내가 그 키를 가져온 생각이 나서 그 키를 딱 꺼내보니까 그 쉐미 밴 키에 프렌즈우드 집키가 달려있는 거예요. 땡큐 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안 가져갈지 어찌 알고 하나님 딱 가져갈 그 순간 어떻게 가져가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셨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이거 어쩌다 보니 이래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참 나는 부족한데도 순간순간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다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필요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이 주간에 기도하며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욱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환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단지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나를 사랑하사 Love me. Jesus love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는 산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체험되고 느껴질 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을 알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그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버리셨어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인 깊은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힘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게 만들며 그 비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Jesus loved me. Jesus loved you. 예수님의 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우리의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깊이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하사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염려와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와 순종 속에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든든한 우리의 인생의 지원군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for me, for you 목숨까지 주신 지금 살아계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할 때 Jesus loves you. Jesus loved you. And Jesus loves you now. Jesus loved you. Jesus gave his life for you. Yeah. This is real truth. If this is real truth, let me realize in my heart, in my life.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친정사실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Jesus, let us realize your love for me, for us. Jesus, let us realize your amazing love, your wonderful love, your everlasting love for me. In this week, through your love, we can move, we can overcome any circumstance.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을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며 우리 마지막 찬양을 이각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기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자아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수치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과 그 수치에 동참하며
우리의 자아를 그곳에 못 박으며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주간에 그런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며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더욱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와 십배일조와 주일과 성교 건축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그 모든 그 손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드시고 간구를 아시오니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